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려움은 함께 모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환경이 펼쳐지므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표준으로 어떻게 모여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한 교회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교회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코로나 이후 교회 출석률들은 작게는 30%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0%, 60%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코로나 이 환경에서 어느 정도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지 이렇게 쭉 살펴본 결과,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는 인원은 약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약 20% 정도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수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계속 예배하는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록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매주일 평균적으로 예배하는 수에서 적어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까지를 포함해도 20%의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주함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의 수를 보아도 여러 가지 이 코로나 환경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그것이 실시간 예배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시간 예배를 포함해도 평균적으로 20% 이상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갔다는 것은 분명히 이 코로나19라는 환경은 우리의 신앙의 도전적인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가, 또 정말 이런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이유에는 대표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출석을 해도 그다지 큰 변화가 없고 내가 예배했을 때 큰 유익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예배하는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한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함께 그 사람과 모여서 예배하기도 싫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기도 싫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이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위기 상황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아마 다른 교회로 이렇게 좀 옮겨갔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심지어는 50%까지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배들이 지켰던 믿음의 길을 지켜가고 있는가, 이제는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섬겼던 교회 가운데 일사각오로 유명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섬겼던 산정현 교회에서 9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물으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물으시면 목숨까지도 바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일사각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주일 성수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을 아직도 생각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은 이런 우리의 믿음에 꼭 지켜야 될 자리들을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잃어갈 때 환경이 항상 그것을 밑받침해 준다는 겁니다. 합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약간 나태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번에는 한번 쉬어보자, 좀 위험도 있고 감염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한번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위험한 살 얼음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 발만 잘못 옆으로 뒤지면 얼음이 깨어지는 것처럼, 살얼음판이 깨어지고 우리가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본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을 때 또 물어보면은 대부분 나를 왕따시켰다라거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나는 그 교회에 더 이상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 안에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졌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보통 다름 때문에 대부분 갈등이 생깁니다. 자기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동일한 방향을 함께 마음을 맞춰 가는 사람 때문에 큰 갈등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함을 우리가 맛볼 때마다 꼭 물어야 되는 것은, 나는 다양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다양함 때문에 혹시 불편함을 여기고 이 다양함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고자 몸부림치는 그룹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어려움은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그 한 사람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이 결국은 옳음과 틀림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고, 야, 너 이거 틀렸어 라고 정죄하는 단계로 나아가면서 이런 상처를 입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가운데 오늘 읽고 있는 이 12장부터 14장은 은사의 다양함을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줄 건가의 문제인데, 은사는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도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함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함께임을 보태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원하는 것만 선택하여 하나로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교회는 갈등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들을 주셨는데 이 다양한 지체 가운데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잘라내버리고 나면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좀 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붙잡아 주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생각하기를 원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는 거고, 우리가 너무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을 좀 더 늦추게 만들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더불어 함께 가게 하고자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사람들을 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쓸모없는 은사가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몸이라는 개념,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는 몸의 어느 한 부분만을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이라고 하면 몸의 각각의 지체가 어우러져서 건강하게 작동할 때 그것을 건강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그 다음 지체는 어때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몸의 지체가 많으나 그 많은 지체가 어떻게 모여 있어요? 하나로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 다음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는데, 이어지는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의 은혜를 마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그 한 성령을 마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뭘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은 교회의 은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이지만 교회 안에 은사는 다양하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또 교회 안에 성도들도 각각 다양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으로 묶어주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한 가족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그 다음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옆에 있는 아무개는 이런 성령을 주시고 저쪽에 있는 성도는 또 이런 성령을 맛보게 해주시고, 다른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 공동체가 이런 의식들을 잃어버릴 때, 한 몸이라는 의식, 지체의식이죠, 이걸 잃어버릴 때 갈등을 겪게 되는데, 오늘 말씀 15절 16절 보십시오. 갈등의 요소들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15절 16절에 첫 번째 요소가 나오는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발하고 손하고 놓고 볼 때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은요, 더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더럽고 불결하다, 부정하다보다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손하고 발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에 있어서 몸 가운데 손이 중요하다고 손만 계속 케어하고 손만 계속 돌보아주면 발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쓸모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몸에 안 붙어 있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 16절도 보십시오. 귀하고 눈을 놓고 보면 사람들 가운데 귀보다는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는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눈만 좋아하는데 나는 안 붙어 있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경우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도 발은 몸에 붙어 있는 거고 귀는 몸에 붙어 있는 거다. 내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자꾸 나를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고 분리를 시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나는 같이 안 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적어도 저런 그룹들하고는 다른 그룹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도 같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리 그게 내 몸이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나의 몸의 일부분인데요. 또 이렇게 자꾸 나는 다르다라고 분리를 시도할 때 갈등이 일으키는데,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들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사도 자기가 원하는 은사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좋다 그러면 다 나는 눈이 되어서 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귀가 좋다 그러면 다 나는 귀가 되어서 들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죠. 다 눈이면 뭐로 들을 거냐, 또 다 듣는다고 귀가 되어지면 무엇으로 냄새는 맡으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면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사역을 분배할 때에도 2년에서 3년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순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다 그 일만 한다면 여러분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좀 못한 사람이 하면서 답답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보태어서 같이 가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내 은사만 중요하고 이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이 일만 할래. 그러면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그러면 몸은 어디 가버리는 거냐? 몸은 어디에 있는 거냐? 여러분, 온통 눈이 좋다고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눈만 밖에 있어 보십시오. 뭐로 먹을 겁니까? 어떻게 생명은 호흡을 할 겁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1절 보십시오. 갈등이 생길 때는 세 번째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로 그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야 차라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기 와서 앉아 있어라. 너가 일을 할 때마다 오히려 일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진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상대는요 소외되어지는 거예요. 소외되어지는 거죠. 좀 일을 못해도 어때요? 같이 힘을 보태는 거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도 느끼고 내가 교회 안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길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부터 행복이 나오고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용납하다 보면요,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쓸데없다 얘기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하죠. 처음에는 좀 부족하니까, 야 너는 이런 데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너는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나중에 어느 단계 가다 보면요, 그 사람은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 도태시키는 거죠. 아예 하지 못하도록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그 상대를 향하여서 어느 순간에 가면, 야 쟤는 이런 일 할 때 쓸데없어, 아예 부르지도 말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잘 안 쓰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부분을 떼어놓고 다니십니까? 항상 붙어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체 어느 한 부분이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 팔꿈치가 교통사고에 의해서 부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팔꿈치가 덜렁덜렁 한다고 해서 부러져 가지고 이게 안 좋으면 에이 귀찮으니까 확 잘라버리자 하고 떼놓고 버리십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고 나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서 이걸 접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다시 고정을 시켜놔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해 가지고 온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름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변하지 않으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자주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지체의식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지체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 원하시는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체를 만들겠다고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셨다는, 교회 안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각각 이렇게 필요한 대로 교회 안에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다름을 틀림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름을 보태어서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하나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서로 섬기며 돌아볼 때 우리가 공동체로 더 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다양한 지체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냐는 거죠. 24절 25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고, 두 번째, 몸 가운데 분쟁함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를 주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고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물체를요 갈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따로따로 노는 것, 예를 들어서 콩물을 만드는데 콩만 삶아서 넣는 것이 아니라 깨도 좀 넣으면 더 고소하다고 그러지요. 뭐 또 어떤 사람 거기다 잣도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같이 갈으면 하나의 콩물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갈아서 하나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오곡 잡곡을 다 갈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몸을 고르게 하여 연합하게 하여서 그 다음 누가 유익함을 얻는가 보십시오.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해요? 귀중함을 더하려고. 여러분, 잘 나가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도록 뭔가를 주신 것은요, 그 사람만 잘 살고 그 사람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한 사람에게 보태주고 함께 힘을 보태가지고 건강한 지체를 이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먼저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더 약해 보이는 것, 23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때요? 도리어 요긴합니다. 23절,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귀한 것으로 입혀집니다. 23절 후반절 이어서 보십시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우리 몸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22절, 23절을 주의하는 주석가들은요, 대부분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려진 부분, 곧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식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보십시오. 배설이 안 돼요. 그러면 먹을 수도 없어요. 심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약해 보인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요긴하고, 오히려 약해 보이지만 도리어 강하게 하시고, 또 아무 아름다움도 없는 것 같지만 도리어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몸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을 주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혼합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어가고, 내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좀 연약한 사람, 좀 천한 사람, 좀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중함을 여기고 힘을 얻고 함께 동일하게 손을 잡고 걸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양함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와요. 25절인데 몸 가운데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좀 일을 하고 나같이 생각하고 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몇 사람만 더 있어서도, 한 사람만 더 있어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가끔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있으면 더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혹시 갈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요, 애들이 어렸을 때요, 똑같은 것이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제가 이제 막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제가 좋아하는 음료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료들을 냉장고에 딱 사서 넣어놓으면요, 집에 들어와서 보면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알고 봤더니 저하고 그 똑같은 식성을 가진
얘가 한 명 있어가지고 걔도 좋아서 그걸 다 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얘를 불러가지고 너 왜 먹었어? 그러면서 두들겨 막 팹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도. 같다는 것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으니까 모든 게 좋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국물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건더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딱이잖아요, 딱.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끔 우리는 똑같아야 모든 게 좋다. 교회 안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일하기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몸 가운데 오히려 다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덜하게 만들고 서로 돌보고 서로 보태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게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 다른 모습으로 섬긴다, 다른 환경에서 섬긴다, 이것 때문에 불편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서로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결과가 아니라 더 안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데, 우리의 몸은요 서로 물고 뜯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면역체계라는 게 있죠, 여러분.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세포 가운데 이 세포에서 서로 건강한 세포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신호를 주고받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 코로나19 때에도 치료를 하다 보면은요, 이 몸에 공격해오는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건강한 면역 체계들을 더 살려낼 수 있는 이런 항체들을 투입을 해요. 그런데 이런 항체들을 투입했을 때 이 항체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다른 이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얘기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서요, 과도하게 분비해서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의 이 사람은요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면역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어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이단이 들어오게 되고 또 건강하지 않은 세포가 들어오면 막 방어 때리는데 이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요 망하게 돼 있어요. 물고 뜯는데 여러분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좋은 무엇을 쓸 수가 없어요. 의료진들도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손 놓고 기다려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무서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면역 항체를 형성해서 어떻게 악한 자들 대항하겠는가, 그리고 또 비성경적인 이 세상의 공격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교회가 세소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 분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건강한 지체들까지 공격하고 건강한 지체들까지 흔들어 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다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되며, 이런 지체를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지체를 주셔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보태고 서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든 한 지체가 영광을 얻든 함께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함께 나눠지면 반감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고 같이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들 들어줘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들을요, 당장 해결을 못했지만 누군가가 나의 형편을 알아주고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기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영광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좋아하고 같이 즐거워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살살 배가 아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무 좋겠다. 야, 대신 한턱 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영광을 받아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가서 한턱 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요, 한턱 받아내고 또 그 사람도 너 잘 됐으니까 이런 것은 감내해내야 돼.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데요,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잘 되고 영광을 얻을 때 기꺼이 내가 밥을 사주면서 너무 좋다, 너가 이렇게 잘 되니까 내가 신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밥 사주고 싶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세상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가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또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이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늘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우리가 적어도 한 몸이고 한 몸의 다양한 지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줬다면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그분들이 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계심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 또 가족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당신은 내 몸의 일부분입니다. 이 의식이 사라지지 말아야 돼요. 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 이 지체의식이 사라지지 않아야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쭉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지체의 고통을 같이 빨리 나눠지면서 이겨내야 우리가 같이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발 한 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형제자매를 주신 이유를 깨달으면서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